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종료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라. 오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는 어떤 왕이었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왕과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실제 예수님의 달라. 거기서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일단 로마를 물리쳐줄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살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자유가 없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 또 고통을 해결해 주실 현실적인 왕,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런 예수를 원하실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원할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시는 왕이셨고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왕이라면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래서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결해 주는 왕이 필요하지, 그 생명, 죄, 구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달라.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달라.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삶의 계리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현실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에 생명을 주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왕 되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솔직해야 돼. 정말로 솔직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도 압니다. 목사인 저도 이분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좀 어려움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근데 와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은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근데 자꾸 말을 빙빙 돌려 딴 말을 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아신다니까. 그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다른 걸 자꾸 얘기해. 다른 걸.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1절부터 5절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말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낙이라도 있으니까 타고 왔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 말씀 한 사건이 그 어떤 것도 거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라는 것을 300가지 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예. 스가랴는 예수님하고 사는 세대가 다르죠. 예수님이 살기 훨씬 몇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메시아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나귀도 그냥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퍼즐을 쫙 깔아놓고요, 하나씩 하나씩 맞춰고, 저분이 나귀를 타셨네. 근데 스가랴서에서 메시아는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걸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겠죠. 이런 식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다, 뭐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이다,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언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당시의 왕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바로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온 왕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십자가 지실 걸 알아.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어떻게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셨는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 섬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합니다.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렇게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잘못도 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문제면 건강 문제 해결되고, 돈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전도할 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 그 말에 이 사람 혹했어. 아, 그래,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 그 예수 믿죠? 해결됩니까? 문제가 더 꼬이지. 아, 속았다. 그거 떠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이것만 강조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할 것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아니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야지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까? 인생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 우리는 다 도구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막 찾아와서 기도하죠. 문제 해결되면 안 오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은 내 주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이게 안 되면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속으로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겉옷을 벗었습니다.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호산나가 뭡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를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참 완벽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예수는 꼭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속은 달랐어. 아,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아, 드디어 우리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경제 문제 해결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오늘날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이것만을 위해서만 믿게 되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아 떠납니다. 뭐 교회 다녔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네. 더 문제만 꼬이네. 예수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 예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이런 식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은 어찌 됐던 간에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왕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배신하는 겁니다. 왜 배신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나에게 유익이 돼. 역사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반역하면, 이 사람을 배신하면 나에게 얻는 게 많아. 배신하죠. 왜? 그게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요, 다 그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인간의 세계를 좀 뛰어넘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라가 다 달라. 미얀마에서 온 사람, 태국에서 온 사람, 라오스에서 온 사람. 나라가 다르니까 환경도 달라. 물론 아카족이라는 종족은 같다. 그것도 말은 또 통해. 서로. 여러분들, 나라가 다르다는 거는요, 모든 게 달라.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그겁니다. 야, 이 태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여러분 태국 가보셨습니까? 태국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지. 저도 갔는데요, 날씨가 뭐 너무 좋아. 30도가 넘는데요, 그렇게 안 더워. 뭐 햇빛에 나가면 덥겠죠. 그늘에 있으면 하나도 안 더워. 습기도 없어. 공기 너무너무 좋아. 저는 이번에 가서 한 가지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땐 11월에 갔는데 11월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안개.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풀잎마다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 지붕에 다 양철 지붕 같은 건데 막 물이 뚝뚝 흘러. 그 얘기는 뭡니까? 낮하고 밤하고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운 나라인데 너무 시원해. 막 너무 좋아. 상쾌하고 공기 좋죠. 날씨 좋죠. 그러다가 흙도 좋아. 농사를 짓는데 뭐 고구마고 감자고 뭐 있는데 너무 튼실하고 너무 우리는 막 그 정도 감자면 하나에 1,000원 정도 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너무 가격도 너무 싸. 이런 데가 있네. 이런 나라가 있네. 그렇습니다. 나라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살아왔던 역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DNA도 다릅니다.
제가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전에 내가 인간 나라에 살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았어. 사람이 사는 나라에 살았어. 근데 그런 내가, 마귀의 나라에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바꿔 사는 거야. 물론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나라 개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를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나라가 다르면은요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여전히 인간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럼 나라가 바뀐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언급했던 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좀 해석이 잘못됐는데, 회개하라. 이미 천국이 왔다는 뜻이에요. 현재완료를 썼거든요. 이미 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나라, 이곳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근데 예수를 믿는 것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문제가 많아. 건강 문제, 돈 문제, 어려운 문제, 무슨 문제, 그걸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요 우리하고 기도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무당에게 간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종교죠.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 나라를 믿는 거예요. 나라를. 뭘 믿습니까? 문제 해결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 빼고는. 죽고 사는 건 돈으로 안 되지.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안 죽습니까? 병 안 걸립니까? 근데요 나머지는 돈이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 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이런 걸 왜 원합니까? 고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며. 근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돌아섭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른 게 아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야.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본성이 나타나 버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죽이는 거예요.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안 죽어. 안 죽이니까 뭐 그냥 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도와달라고 하고 난리를 펴. 그러다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근데 요새는요 그렇게 난리도 안 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 예전에는 나를 왜 이렇게 안 죽냐 내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천국 가는데, 내가 죽어야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막 노력이라도 했어. 오늘날 성도는요 그런 노력을 안 합니다. 왜? 내가 왕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너 위주로 살으라고 지금 그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나를 죽이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라고, 이게 벌써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핵심은 이거야. 이 세상은요 누가 왕이냐 그 싸움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 왜 싸웁니까? 누가 패권을 칠 거냐니까.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할 거냐. 달러가 지배할 거냐 아니면 중국이 지배해, 중국 돈이 지배할 거냐. 그거 싸움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한국 돈은 뭐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지. 한국 돈이 지금 얼마 웃기냐면은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40원이면은 그 1바트를 샀습니다. 그 1바트가 50원이 돼버렸네. 다른 게 아니고 한국 돈이 하락한 겁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20% 이상이 빠져버린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을 갖고 가서 예전에 내가 뭐 한 50바트를 바꿨다. 지금은 40바트밖에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우리나라가요 45개국 국가 중에서 이 지금 파워 랭킹이 43위야 환율에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무지만에 떨어져 있어. 우리만 몰라. 왜? 여기 사니까 모르죠. 다른 나라 가니까 바로 비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월 달에 필리핀 갔을 때 제가 그 생각했어. 야, 이렇게 필리핀 돈이 높아 보이냐? 그게 걔네가 높아진 게 아니고 우리가 낮아진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이렇게 인정을 안 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나라는 그런 거를 말하고 통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완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할렐루야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뭐라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원망불평한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막혀버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장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고 거래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래, 아이고 나에게 이걸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를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이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랴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을 일으켜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렇게 알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게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던 이스라엘에 오셨던 선지자다, 병을 고치는 분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래서 우리를 부활해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이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에 이뤄야죠. 그리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해.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라고 해서 예수를 나의 삶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 그거 얘기해 주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왕으로 정말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자의 새끼는요, 사자입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 아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이 메시아관에 대해서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됐어.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반으로 줄었습니까? 예수를 믿어봤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다 뻔히 아는 얘기.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더니 뭐 다 아는 얘기, 작년에도 한 얘기, 10년 전에도 한 얘기, 뭐 더 새로운 것도 없어. 막 교회 다닐 때는 복잡하기만 해. 일만 복잡해. 힘들어 죽겠어. 야, 근데 뭐 보니까 놀러 가니까 좋더라, 여행 가니까 좋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게 그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 내가 가고 싶어도 나오지 말래. 목포도 나라도 못 가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봤네.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행을 가봤어. 야, 이게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이런 거구나. 몰랐네. 그냥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놀러 가면 좋은 세상에 있는 걸 몰랐네. 그래서 코로나 끝났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를 다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메시아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종료주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종료주일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히 예수님 환영합니다 하는 이런 날이 아니고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찬양하는 것 쉽습니다. 그렇지만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동받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다 못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처음부터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과 또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 왕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게 믿는 거라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실제로 다른 거 뭐 이렇게 내 생각 이런 거 자꾸 말하지 말고. 근데 그게 되냐 이거죠. 제가 이렇게 초대 시대 때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 바본가?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살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없어. 말씀에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살지? 근데 여러분들, 왜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건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감옥 가야 돼.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 너 죽어야 돼. 사자밥 돼야 돼. 사자밥 되는 거라고. 다른 게 이유가 필요가 없어. 왜?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되냐고. 그 믿음 좋은 사람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 좋은 사람만 그럼 천국 가는 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다 믿음이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제가 이번에 갔는데 주변에 다 노냐. 거기는 막 전체가 다 노냐. 우리 센터 있는 데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피가 엄청 많아. 피가 엄청 자라. 그래서 그 피를 보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죠. 여러분들, 피는요, 물론 그거를 놔두면은 그 곡식이 제대로 못 자라니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겠지.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 뽑고 싶겠지. 근데 여러분들, 피를 뽑으면 이 피는요, 뿌리가 이미 알곡하고 다 붙어서 피를 뽑는 순간 알곡도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냅두라고 하잖아. 정말 그 사람들 냅두더라고. 피가 그렇게 많은데 내비둬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인생 왕으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뭘 믿는다고? 여러분들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뭘 믿는다며? 여러분들, 입으로만 주님 하지 말고 실제로 그분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시간의 주인. 사람들이 교회 나오시죠, 기도하시죠, 시간이 없대. 아니,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일이 제일 우선순위고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다 밀려. 시간 나면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날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금산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날, 몇 시에.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겁니까? 저 그날 친구 만나야 되는데요, 취소합니까? 저 그날 어디 가야 되는데요, 취소합니까? 아니요. 그래요? 내가 약속이 있어도 내 약속을 취소하고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갈 것도 없어. 군수만 전화와도, 도지사만 전화와도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제가 준비하고 있겠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그 사람을 향해서 다 내놓잖아. 근데요, 전화하면은 그 시간이 없는데요, 바쁜데요, 이렇게 나와.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이 일보다 밀렸다는 거죠. 일보다 이 사람 더 중요하면 이 사람을 만나지 뭐 일을 먼저 합니까? 밀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시간에서 밀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그럼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쓰고 남은 거 있으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쓰고 남을 만큼 못 법니다. 쓰고 남으려면 여러분들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한 달에 돈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돈 1,000만 원 주면 그것도 모자라. 못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내 계획의 주인. 내가 계획을 다 짜놔. 그럼 주님이 뭐 이렇게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시간도 돈도 내 인생의 스케줄도 하나님께 고정해 주는 겁니다. 고정. 목사들은 그렇게 하죠. 목사가 예배 빼고 딴짓 합니까? 예배가 우선이지. 왜? 그렇게 됐어, 삶이. 목사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목사만 그렇게 삽니까? 물론 성도들이 바쁘죠. 세상 일도 바쁘고. 근데 여러분들 최소한 주일 예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가 왕이라며. 왜 생각은 딴 생각하고, 생각으로는 세상 것을 하면서 뭘 예수를 왕이라고 합니까?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을 조건 없이 따르라는 겁니다. 잘 될 때만 따르는 신앙은 누가 못합니까? 잘 될 때, 여러분들 내가 돈도 많고 잘 나가,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역사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좋아, 우르르 몰려가 막 그냥 막 돈을 싸들고 가서 막 그냥 제발 나를 좀 써달라고 난리가 나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 아무도 안 남아. 그럼 가짜라는 겁니다. 응답될 때만 신앙 믿어. 그건 얕은 신앙이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많이 됐습니까? 응답 안 된 게 많습니까? 응답 안 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 결국 하나님이 이뤄주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구했다면. 근데 여러분들 응답 받을 때만 열심히 한다, 그건 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도 따르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탁 세워놓고 너 여기서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면 누가 나서서 지겠습니까? 못 진다고. 그거를 누가 증명해 줬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증명해 줬습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사무라이들이 칼 들고 서가지고 예수 사진을 놓고 밟고 가라는 거예요. 안 밟으면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막대기에 묶거나, 그리고 그 뜨거운 온천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온천 60도 70도 거기서 사람을 담갔다 뺐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이 막부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어. 아무도 못 믿어. 어떻게 믿어? 죽긴 죽는데.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3년을 살면서,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해가면서 봤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예수님 지는 걸 보고 어떻게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고. 우리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도망갔는데 우리는 군중인데, 군중인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제가 같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누가 하겠냐?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는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까마득한 얘기야. 지금 작은 거에도 맨날 넘어졌어. 맨날 뭐 하는 얘기가 뻔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거는요, 멀었어.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목사님 제가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뭐 구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상담하는 성도들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다 뭐 하는 얘기가 그렇죠. 물론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큰 문제가 알아.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라도 저한테 와서 제발 좀 말해달라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걸 안다고. 아는데 왜 와서 말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야. 너도 지금 문제 많잖아. 어렵잖아. 괴롭잖아.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근데 왜 와서 기도를 안 하냐? 하나님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인 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제가 비행기 타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높은 데서 보니까 세상이 다 보여. 위에서 보니까 하나의 도시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구나. 다 아신다고. 근데요, 뭐 이래서 감추고 저래서, 목사님 바쁠까봐요. 목사님 힘들죠. 저 안 바쁩니다. 저 여러분들 무슨 얘기해도 하나도 안 힘듭니다. 다 자기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저까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피곤할까봐요? 핑계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으면 가서 말하고, 여러분이 저를 믿어, 정말 믿어, 그러면요, 정말 죄송한데 목사님,
정말 목사님 바쁘시고 힘든 거 내가 아는데 근데 정말 미안한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성도들이 없어. 다 빙빙 돌아. 딴소리만 해, 딴소리. 핵심은 다 빼놔. 저는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나를 주의 종으로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밖에 더 생각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은요, 막 좀 답답해 죽겠어. 아니, 지금 좀 있으면, 야, 이 세상이 마지막 때야. 예수가 지금 재림해야 돼. 예수님 오신다고요.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근데도 사람들은 엉뚱한 것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 죽겠다고 하면서. 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세상 일이 이렇게 뭐 죽을 만큼 힘든 게 뭐 있으면 돈 없어도 삽니다. 죽을 병 걸리면 죽으면 되고요. 어지간한 병은 다 고칩니다. 뭐가 문제인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믿음인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왜? 예수를 왕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욥은 모든 것이 사라졌어. 자식 죽고요, 재산도 없어졌습니다. 욥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 1장에서 예배 드렸다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 세 번째는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의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왕이면 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광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 했더니 맨 손해봐야 돼. 전부 다 내가 낮아져야 돼. 섬기는 것만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는데 뭘로 천국 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알려준 게 그것이 아니었으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안 가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군중인가? 여러분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영하는 군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문제 뭔지 아십니까? 환영한 사람이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는 감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들여서 따르는 사람인가? 이걸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고달프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새 나라에 온 사람들이 삶이 고달파. 그 더운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뭐 기술이 있어, 말이 통해. 국적도 못 얻었어. 지금 태국에 사는데 원래 미얀마 사람이야. 국적을 얻으려면 돈이요, 한 1,500만 원 듭니다. 1,500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국적 없이 살아. 국적 없이 살으니까 아무 혜택도 못 받아. 인생 자체가 고달퍼. 근데 그 과정에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 막 산 막 마약 그 도시에 가면은요, 마약 마을 가면은 산 저 꼭대기 막 가는 데만 몇 시간, 산길이 막 엄청 험해.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도 꾸역꾸역 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삶을 보면은 노예 같은 삶이야. 일하고 예배드리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뭐도 없어. 근데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이번 주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1년 내내 평생 이렇게 살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주간 한 주간이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일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십자가를 한번,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왜 졌냐?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뭐라 생각하셨을까? 얼마나 없는 힘드셨을까? 일주일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뜻을 하루에 하나씩만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뭐 하고 싶은데 그걸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순종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겸손한 왕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도 역시 겸손한 왕으로 계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 마음이 그분을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그 예수를 환영했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을 따라갈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를 외쳤던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큰 주제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겸손의 왕이 아니요, 그분은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처음에 오셨던 그 예수와는 전혀 다른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으시고 축복받으시고 마지막 세세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